마음이 몹시 무거웠습니다. 코로나가 다시금 창궐하여서 위기인 이 시기에 방역수칙을 잘 준행함으로써 사회의 본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길 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께 가까이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아멘. 정말 이 찬양 가사처럼요, 언제나 주님께로만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인내하신 그새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날 만복하던 우리 주여, 만복하던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아멘. 고난으로 아프고 상한 우리들의 마음을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농하실 때에 날 부르소.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그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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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힘없고 승천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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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우리 주님께 찬양함으로써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하라 내 영혼아 1절 찬양하시고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성령 강림후 12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한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은 종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교동문 57번입니다. 57번.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196장 찬송합니다. 성령의 인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김진행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로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신 날들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 많은 감사 속에 살아가면서도 주님께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사람 앞에 타협하면서 살지는 않았습니까? 바르지 못한 일들 기억되게 하시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우리를 위로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머물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안과 사랑을 통하여서 위로와 세임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잠잠히 엎드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미한 음성 들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길 살아오면서 또한 내 편리한 대로 내 중심대로 내 기준에 맞추어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면은 내 육은 살지라도 내 영은 쇠약해지고 죽어지는 줄 믿사오니 날마다 내 생각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그런 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온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많은 비로 인하여서 재난당한 이웃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그 골이 더욱더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뒤 돌아보아도 참으로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 시기에 일찍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환난 날에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건지리라고 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깨어 구하기를, 기도하기를 항상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두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속히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에서 힘든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고 극복되게 하여 주시어서 일어서는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가 모든 문제의 답이요 길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하면은 내가 일할 뿐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하였사오니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 일상, 우리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때에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우리의 목장들 있습니다.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 목장 식구들이, 많은 영혼들이 서로 위로를 통하여서 힘을 얻게 하시고 믿음이 실족당하지 아니하도록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돕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과 은혜가 충만해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내 목장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배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교회가 이웃들에게 나누고 섬기는 그런 이웃사랑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좋은 일들로 우리 교회가 소문나게 하시고 저절로 교회로 발걸음할 수 있는 그런 복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은혜 받았으므로 또 다른 영혼들을 우리의 마음에 품고 기도해야 할 줄 믿사오니 이 일에서 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장애물이 많고 번거로운 일들 있을지라도 늘 마음에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안타깝게도 세상이
정말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그렇게 곱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움의 때에 우리 교회가 꿈이요 소망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해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생활이 신앙이 되게 하시고 우리 생활이 기도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향기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기댈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생활 가운데 범사 가운데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는 일들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풀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면은 상하고 지친 자가 위로를 받는다 했습니다. 주님께서 아픈 자의 집에 찾아오시면은 못 고칠 병이 없다 하였습니다. 2000여 년 전에 행하셨던 기사와 표적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살아계심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시는 사자 목사님,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목회 사역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지치고 고단하지 아니하도록 늘 기도의 힘으로 일어서게 하시고 더욱더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끌어가시고 인도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신령하고 참된 것만을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온전한 성수가 될 수 있도록 남은 시간의 모든 시간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에서 21절까지 교독에서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함께 읽습니다.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찬송가 28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또 이렇게 비대면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진정되고 함께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제목 함께 읽겠습니다. 오병이여 그 풍성한 은혜. 성경은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앞길을 알리는 그런 전령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열어주었고, 지난 시간 살폈듯이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알리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죽고 나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장례를 치르고서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님, 우리 스승께서 너무나 억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러니 당장 헤롯에게 찾아가셔서 응징해 주십시오. 복수해 주십시오. 그런 말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도 지금 헤롯을 피해야 될 그런 상황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세례 요한의 영이 예수에게 들어있다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변도 위태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시고 곧장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향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벳세다로 가셨다라고 기록했는데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벳세다는 당시 헤롯 대왕의 아들 중에 하나, 이제 헤롯 빌립이라고 있습니다. 그 헤롯 빌립이 다스리던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가 자신을 버리고 이복형이었죠. 헤롯 안티파스에게 넘어갔기 때문에 이 빌립과 안티파스 사이에는 극도로 그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이 빌립이 다스리고 있는 이 지역으로 벳세다로 이동하시면 안티파스 역시 함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안전한 이 벳세다로 이동하셨던 거죠. 그렇게 복잡한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서, 그리고 기도하시면서 쉼을 얻기 위해서 벳세다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너희가 그동안 오고 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때 식사도 하지 못하지 않았느냐. 그러니 가서 함께 쉬자꾸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람을 피해서 향했던 그 벳세다에서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줄이나 남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이죠. 사복음서에 보면 마태와 마가, 누가, 요한 4명의 제자들이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오병이어 사건을 함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영향을 주었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이었어요.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떠나시니까 사람들이 그를 보고서 따라왔습니다. 마가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마가복음 6장 33절에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따라왔습니다. 배를 탈 수 없으니 예수님이 타시고 간 그 배를 바라보면서 열심히 뛰어간 거죠. 마을을 지나서 갈 때마다 사람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로 그렇게 정신없이 뛰어가는 거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천국복음도 들려주시고 예수님께 나오면 어떤 병자도 고쳐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 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도 같이 갑시다. 우리 어머니도 편찮으신데 어머니 모시고 저도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고 병을 고치려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향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내리기도 전에 먼저 그들이 당도해서 예수님이 배에서 내리시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가복음 6장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당신을 찾아온 이 사람들을 보시고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너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구나. 목자의 심정으로 저들을 바라보셨어요. 양에게 목자가 있어야 물도 마시고 푸른 풀도 그렇게 뜯어 먹을 터인데 지금 이들에게는 목자가 없으니 얼마나 위험스럽고 안타까우셨겠습니까? 그러니 이곳에 지금 쉬러 오셨지만 예수님은 쉴 수가 없었던 거죠. 가만히 계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도 나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예수님이 잡수셨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때문에 뭐라도 더 먹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셨고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어야 되겠구나. 아파하는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어야 되겠구나. 그렇게 저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천국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돌보셨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각양각색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있었지만 질서가 있었습니다. 흐트러짐이 없었습니다. 소란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천국의 은혜가 지금 이곳에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은혜에 젖어 들어가다 보니까 벌써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낀일을 해결해야 될 때가 찾아왔습니다. 제자들이 여쭙니다. 예수님, 이곳은 아무것도 없는 빈들입니다. 날도 저물었으니 저들을 보내셔서 각자 끼니를 해결하도록 그렇게 보내시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 지금 저들을 보시고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저들을 먹이시려면 최소한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합니다. 그래? 그러면 너에게 얼마나 있느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는 저 사람들 먹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러지 마시고 더 늦기 전에, 사람들 원성 듣기 전에 저들을 돌려보내시지요. 예수님께서 저들을 부르신 것도 아니고 저들이 제 발로 찾아왔으니 지금 돌려보내도 뭐라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현실을 직관하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럴듯해 보이죠?
아주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여준 이 행동은 앞으로 역사하실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가로막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에겐 저들을 먹일 능력이 없으니 예수님 오늘은 이쯤에서 사역을 정리하시지요 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예수님께서는 500여 기적을 앞에 두시고 제자들에게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앞에 있는 지체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당장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아니 천국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렇게 먼 길 마다 않고 찾아왔는데 저들에게 오늘은 시간이 다 됐으니 이제 그만하고 돌아가라고? 평안히 가서 낀 일을 해결하시오,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너희에게 먹일 능력이 없다면 그들과 함께라도 하라는 말씀입니다. 함께 배를 주려 하고 함께 아파해 주고 함께 울어주면서 그들과 동행하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그들의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들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통하게 되는 것이고, 크게 한 것은 없지만 우리가 그들과 함께 했던 그거 하나만으로도 그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베세다 빈들에 나와 있는 저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의미예요? 갈 것 없다니, 또 우리에게 저들을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신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의도가 뭐겠어요? 지금 제자들에게 돈이 없다는 것을 모르신 게 아닙니다. 지금 저들에게 먹을 것이 있어서 저들 먹을 것을 주어라 하신 말씀도 아니에요. 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금 이곳에 저들을 먹일 수 있는 음식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고,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저들을 먹일 계획이 있으니 너희는 그저 내 말을 듣고 따르라, 걱정 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저들을 먹이신다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에 담긴 영적 원리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지금 저들은 생명의 떡인 나를 찾아온 거야. 제대로 찾아온 거지. 그러니 내가 저들을 줄이지 않게 할 거야. 저들을 먹일 것이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내가 역사할 것이야. 요한복음 6장 51절 함께 읽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너희가 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살아있는 떡, 생명의 떡을 먹어야 해. 너희가 나를 먹어야 되고 너희 안에 내가 들어가야 너희가 영생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바로 너희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생명의 떡이란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렇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서 이해가 됩니다. 너희가 양식을 구할 것 없다, 구하러 갈 것 없다. 왜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생명의 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신 이 말씀은 너희가 나에게 받은 은혜를 그대로 전달하라는 거죠.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해서 찾아온 자들에게 내가 주는 것을 너희가 잘 전달하여라.
그러면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보여주십니다. 너희에게 있는 음식을 나에게 가져오너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전해드립니다. 사실 이것도 제자들에게 있던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무엇이 있느냐, 얼마나 있느냐 알아보아라 하셨을 때 사람들에게 물었을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먹을 것이 있으신 분들 계시면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무도 손들지 않았습니다. 수중에 먹을 것이 있어도 아무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못 들은 척하고 내놓지 않은 거죠. 나 혼자 먹기에도 부족한 양인데 이걸 가지고 뭘 어쩌시려고 그러는가? 나중에 뒀다가 나 혼자 몰래 먹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린아이 하나가 조용히 손을 들더니 가지고 나옵니다. 저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이거 엄마가 저 먹으라고 싸준 도시락이에요. 이거라도 드릴게요. 아이가 가지고 왔던 도시락은 근사한 도시락이 아니었습니다. 보리떡은 그 당시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음식이었어요. 그리고 물고기를 표현할 때 우리가 흔히 이제 익투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니까 옵사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익투스가 아닌 옵사리온. 이 옵사리온은 뭐냐면 손바닥 크기만한 그 민물에 사는 정어리과 생선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보리떡도 그렇고 물고기도 그렇고 이 아이가 가져온 음식은 아주 소박한 음식이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음식을 기쁘게 여기시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는 구별된 마음,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값어치가 어떻든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래서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 것이고 물질을 헌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주님을 만나야 할 사람이 있다면, 주님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예수님, 여기 작은 정성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바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 부모, 형제, 자녀들도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구별된 마음과 헌신을 우리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겨주시는 거지요.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사람들을 50명씩 100명씩 그렇게 무리지어서 앉히십니다. 그리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서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의 이 행동을 바라보면서 4가지의 동사에 주목해 보겠습니다.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심에. 먼저 가지사. 기적은 내 손에 있는 것을 움켜쥐고 있으면 기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을 펴고 내어드리는 거기에서 기적이 시작됩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내 손에 쥐어지고 있으면 그저 한 사람 먹을 양식밖에 되지 않지만 그것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면 수많은 사람을 먹이는 아름다운 살림의 양식이 되는 거죠. 2번째로 축사하시고, 음식을 손에 드시고 하늘을 우러러 보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셨어요. 뭐라고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 이 양식을 공개한 그 손길이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드린 저들의 삶이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이 음식을 먹는 자마다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 살리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다음에 떡을 떼고 물고기를 떼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떡을 떼었으면 줄어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떼고 또 떼었는데 계속해서 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한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나눔의 역사가 예수님을 통해서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심에,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에서 시작되었던 이 기적을 이제는 제자들의 손에 넘기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끔 하셨어요. 너희가 원하는 대로 주어라. 저들이 원하는 대로는 다 주어라. 음식을 나누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금까지는 자기 자신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 주변에 누가 있는지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배만 불리던 그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떡을 나누는 자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렇게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함께 나누는 관계가 되었고 섬기는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 것이죠. 20절 21절 함께 읽습니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저녁 때가 되어서 끼니 걱정을 하고 있는데 남자만 5,000명, 어린아이와 여성들까지 포함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배불리 먹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은혜를 경험했던 이 사람들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먹어서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베푸르셨던 그 사랑의 공동체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했고 내 주변에 있는 지체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음에 감사했던 거죠. 그렇게 배불리 먹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2절 하반절에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너희가 부족함 없이 먹되 먹고 싶은 만큼 배불리 먹되 남은 것은 잘 거둬두려라. 그래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해라 하셨어요. 지금 이들이 먹은 것이 뭡니까? 단순한 도시락이 아닙니다. 이들은 하늘의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먹은 거죠. 따라서 남은 은혜, 이 부스러기 은혜까지도 함부로 버리지 말고 소중히 다루어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다루게 될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5장에 가시면 가나안 이방 사람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이 이 부스러기 은혜로 고침받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볼 때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크고 적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 우리에게 족한 은혜를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스러기를 모았더니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에는 12바구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광주리가 맞느냐 바구리가 맞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이 흡족하게 먹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고 충분히 나누고도 많이 거두었더라, 남았더라.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의 저자 마태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이걸 말하고 싶어 했습니다. 예수님이 과연 누구이시길래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냐. 앞서 헤롯은 음란하고 부도덕한 그런 연회를 열었지만 예수님은 소박한 밥상이지만 풍성하고 생명을 살리는 만찬을 여셨습니다. 그렇게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바로 세상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구원할 구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서 저 먼 길을 마다 않고 찾아왔던 그 사람들을 피곤하다는 이유로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저들을 바라보셨습니다.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에게 내가 바로 너희를 먹일 참된 목자야. 그러니 이제는 방황하지 말고 나를 따르거라. 나만 보고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생명의 양식을 먹이시고 천국의 풍성한 은혜를 열어주신 거지요. 오늘 베세다 빈들에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은 오병이어 은혜의 현장을 경험하면서 그래, 이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야 라고 확신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예수님 말씀 앞에 기꺼이 가진 것을 내어드렸던 어린 아이의 작은 헌신에서 시작되었듯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도 이런 헌신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물질이며 시간이며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제가 아낌없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쁨으로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릴 때, 구별한 마음으로 드릴 때 하나님 이것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것을 통하여서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마중물이 되도록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이런 결단이 여러분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바라보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 세상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방역이 강화되면서 가게를 열지 못해 한숨이 깊어져가는 저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무더위에 애쓰고 수고하는 의료진들을 바라보시길 바라고,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자들을 우리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자비와 긍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앞에 결단하고 세상과 소통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헌신할 때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한신교회 덕분에 살맛 난다고 그렇게 칭찬하는 날이 찾아올 겁니다. 그렇게 우리 교회들이 사회 앞에 나가서 헌신할 때에 말씀으로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비출 때에 잃어버렸던 양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던 그 영혼들이 죽게 돌아온 날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오병이어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어려운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크게 들어 쓰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작은 어린아이의 헌신을 통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은혜, 천국의 잔치를 경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마중물과 같은 그런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아파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자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섬겨주셨던 그 사랑으로 이제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고 세상을 돌볼 수 있는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함께 하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어린아이의 작은 헌신이 수많은 생명들을 살렸던 것처럼 우리가 드린 이 구별된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를 부어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세상을 살리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이 많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 위로하는 자들 다시 한번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힘들어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속히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드려진 이 물질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시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지쳐하고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림에 있어서 인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드릴 때 감사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고 넘치는 은혜로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마음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몸이 아파 괴로운 자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안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권세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집에서 예배 드리신 분들, 우리 가족분들과 함께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시 우리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속히 이 코로나19가 진정되겠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그런 은혜와 긍휼하심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삶 가운데 풍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사기와 함께하는 새벽 여행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여러분들 교회에 나오시지 못하시더라도 이번 주부터는 새벽 말씀을 녹음을 해서 좀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못 나오시더라도 가정에서 함께 말씀 묵상하면서 지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 기도에 마치고 바로
목자들을 통해서 카톡으로 보내드릴 테니까 우리 목자분들은 좀 수고로우시더라도 우리 목원들에게 새벽 말씀을 함께 전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를 위한 그런 특송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찬양으로 헌신하실 분들 이성희 집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 목장 사역자 모임 당분간은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카톡방을 통해서 우리 목장의 형편들, 상황들을 알려주시고 개별 톡을 통해서라도 저에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학교 역시 당분간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렇게 공지를 했었고 코로나 상황을 지켜보면서 다시 제게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몸에 열이 있거나 그리고 이상이 있을 시에는 우리 9시에 드리는 이 예배에 참여하지 마시고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몸에 이상이 있으시면 선별진료소 찾아가셔서 검사를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개인 위생관리 잘 준수하셔서 우리가 나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고 우리 성도를 지키고 이웃을 지킬 수 있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지금 지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 교회가 더욱더 깨어있는 모습으로 사회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도 종교단체가 모범이 되어달라라고 당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지역사회의 모범이 되는 그런 우리 한신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5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긴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 주 동행하시고 내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지켜주소서. 거룩한 날이 다가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아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돌보시는 거룩하신 역사하심이 오병이어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며 그 은혜의 현장에 참여하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하여서 살아날 수많은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수많은 지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끝날까지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